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한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모든 의를 이루시고 즉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4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수리아에 퍼지고 그래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몰려오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찾아온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셔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의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나간 주간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전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들이 사명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필사하여서 후대의 말씀 첫 번째 말씀처럼 똑같이 전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단어의 숫자도 확인하고 단어의 획수도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기록했죠. 한 번이라도 틀리면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기록할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해서 넘겨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사명을 잊고 점점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곳에다가 사람의 가르침을 추가하고 사람의 전통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도 자신들이 추가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인들은 타락하고 백성들은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괴로운가? 하나님의 원래 사랑의 말씀과는 어긋나게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갑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들이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전통을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남은 것이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밖에 남지 않아요.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만 남으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전통을 따라야 하는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했는데 안식일이 무엇이냐? 안식일은 이러한 날이다. 그냥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7번째, 6번째 날에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7번째 날에 쉬시면서 그 날에 복을 주셨다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안식의 날을 이 사람들은 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날이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일이 무엇이냐?
펜을 들었다, 펜을 점을 찍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점을 옮기면은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이 가진 알맞은 길이 무엇인가? 사람의 길이 얼만큼 몇 미터,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미터 했습니다. 100미터에서 1cm만 더 가면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어진 거죠. 그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에는, 좀 잘 사는 사람들 이외에는 모든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신나죠.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주장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되고, 가르치면서 많이 빼앗기 시작하고 욕심을 채기고 시작하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백성들은 견디기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기관들이 처음의 뜻을 버리고 처음의 사명을 버리고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오늘날 말로 한다면은 누가 위대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유명한 교수가, 유명한 박사님이, 유명한 지도자가,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일타 강사가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이래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럴듯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희한합니다. 그게 좋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가 이렇게 해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또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서는 원어상에는 이렇고 원어는 이렇고 하니까 이건 이렇고 이렇다. 들을 때마다 그럴듯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 한 나병 환자가 길을 막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모든 그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관습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 그때에 나병 환자가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께 말씀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기본 24번째 원하시면 이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본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 기본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기본을 새기지 아니하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조롱을 받고 욕을 먹으며 또 연약한 자들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다시 산을 내려와서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생활해야 할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을 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길을 막아요.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길을 막는 사람 보니까 나병 환자예요. 어떻겠어요? 짜증나겠죠? 오늘날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기분 좋게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길을 막고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막더니 그 사람이 누군가?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는 안 됩니다.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죠. 그 사람이 길을 막고 있으니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는 사라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다툼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잘 마치고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갔는데 나가다가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간혹 가다 보면은 이 주차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 길 막혔어요. 짜증이 나요. 싸워요. 금방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나왔는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본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데 간단하지가 또 않아요. 왜? 나병 환자는 앞서 말씀대로 격리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더군다나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이건 돌맞을 일입니다. 돌맞을 일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 함께 하려고 하면 돌맞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들 책망하고 그들 내쫓고 그들 돌로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는가?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고 감동되어 내려와서 다시 생활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내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 모든 문제들 만날 때마다 우리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싸우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까? 그건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격리하고 멀리 떨어져야 할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손을 대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구원받기 위하는 그 사람, 불쌍한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그의 불쌍한 처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서 불쌍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들을 돌로 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에서 벗어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셨다. 나병한 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 예수 믿으니까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오늘날 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처럼 하지 아니하고 행동한다면 이건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원하심도 주님의 뜻도 이 불쌍한 사람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부르짖는, 감히 모든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가름받고 나와서 부르짖는 이 사람의 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쌍한 나병 환자의 원하는 것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실천하라 하십니다. 율법을 실천하라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서기관들의 가르침, 서기관들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흑시합니다. 구약은 율법은 하면서 자꾸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은 신약 시대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만 멀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은 찾아다가 또 그걸 또 사용해요. 또 웃기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말씀은 찾아가서 쓰고 다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 없고 우리는 지금은 예수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다 하고서는 신약 말씀만 가지고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은 이게 올바른가? 기본이 잘못된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명심해야 됩니다. 큰일을 했다고, 유명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함께 같이 즐기면서 그들을 함께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한적하지 않는 본주 복잡한 곳에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날뛰고 있으면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이 잘못된 기본에서 벗어난 행동이 결국 나를 타락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나를 타락하여 멸망에 이끌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함께 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복을 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뜻은 너무나도 확실하여 영원불변하여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자기 아들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악한 일을 하는데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했다는 소리죠. 타락한 제사장이 말씀대로 축복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압박하는 자들과 싸움에 이르게 될 때에 나로 하여금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 합니다. 나팔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노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성만찬을 처음으로 창설하시고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성만찬을 행하며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하신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을 올바르게 지켜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 가까이 가서 그들 돌봐주고 그들에게 손을 대고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처럼 유명해졌다고 많은 일을 했다고 더욱더 나서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힘들게 또 그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물러가 한정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샘을 얻는 사람, 샘을 얻어서 계속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샘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이사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사람으로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저희도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이 가까이 가서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나도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야 한다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한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께 더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성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